요즘 우리나라 출산율이 참 심각하죠. 지난해 출산율이 0.84명이었다고 하는데 코로나 여파로 내년에는 여러분 얼마나 출산율이 예상되는지 아십니까? 0.6명대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그 속도가 이 OECD 국가 중에 제일 빠르다고 합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출산율 세계 1 등은 어딘가? 여러분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산율은 3.1명 정도 되어서 거의 우리 출산율의 4배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모로 우리나라와 비교되죠. 참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많다고 하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IQ는요.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더 높다고 하죠. 한 1.2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해서 그런 수치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 이 누가 더 우수한 민족이냐. 어떻게 보면은 한때는요. 뭐 이스라엘이 최고의 민족이다. 우리 민족이 최고의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참 비교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출산율만큼은 아주 극과 극입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은 대개 아이를 낳는데 그 드는 비용을 전에 국가가 다 책임진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가정과 또 아이를 중시해서 보통 가정에서는 한 서너 명 애를 낳는 문화가 아주 정착이 돼 있다고 하죠. 또 이스라엘 나라는 아이가 삶에 중요하다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믿음이 그 바탕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면요. 뭔가 수치스러워하는 문화도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다가 또 아이를 사회가 키워주는 이런 환경과 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으니까 이런 문화, 또 이런 출산율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과 또 정부가 어떤 의미에서 지나치게 이 가덕도에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경을 더 써야 할 것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좀 더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지혜와 역량 또 우리 사회의 관심이 여기에 좀 더 집중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를 참 귀하게 여긴다고 했는데 이게 혹 조상 아브라함이 애를 그토록 못 낳는 그 애를 낳는 일 때문에 힘들어했던 일화와 뭔가 연관이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이 아브라함 가정은 이 불임 때문에 많은 갈등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전합니다. 이걸 원어로 보면요. 그냥 뭐 한두 번 애를 가지려고 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애를 가지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출산하지 못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사라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하신 지 10년이 되었는데도 이 아들이 태어나지 않자 그만 이 일로 인해 깊은 좌절감을 보였던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자 거기에 참다 못한 사라는 2절에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죠. 자기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라고 그렇게 종용합니다. 여러분 자기 여종에게 들어가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아, 그를 받아들여 가지고 아이를 낳으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시바지로 하갈을 이용하라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이 난해주까지 잘 살펴보면 후처로 들여 가지고 아 후사를 잊게 하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자식을 보려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순순히 그 아내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아내한테 마음이 약한 남편인지 모릅니다. 나이도 한 10살 정도 차이 나고요. 그리고 흑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뭐 두 번씩이나 아내를 잘못해 가지고 이방 왕에게 팔아 넘길 뻔했던 그런 이 과거가 있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요. 일평생 아내한테 쥐어 사는 그런 어떤 느낌을 줄 정도로 공처가가 돼 버렸습니다. 완전히 쥐어 사는 꼴이죠. 저도 한 번씩 '저도 참 공처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공처가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보면요. 참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바로 이 앞장 15 장에 창세기 15 장에서 보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유명한 이 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런 사건이 있죠. 그것을 기념하는 제사까지 드렸던 것이 바로 이 창세기 앞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또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 흔들리는 갈대처럼 믿음도 등달아 흔들려 버렸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사람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위로 아닌 위로를 얻게 됩니다. 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렇게 흔들리는구나.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흔들렸다고 우리도 뭐 흔들려도 괜찮겠구나.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그 일화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또 도전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믿음이 흔들렸을까? 우리가 그 점을 생각해 보는 거죠. 기다려도 기다려도 아이를 낳을 기미가 보이지 않자 아내 사라가 먼저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도 보면은 1, 2장에도 보면은 이 아담이 뭔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이전에 보면은 꼭 이 아내가 먼저 유혹을 당해 가지고 흔들렸죠. 그런 일화가 여기서도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 사라가 먼저 흔들렸고 그 아내 말을 들은 자기도 꼼짝없이 흔들려 버린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라는요. 자기 방법으로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아니 뭐 꼭 내 몸에서 낳을 거 있는가? 젊고 싱싱한 하갈, 그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보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 이게 들어온 것이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기가 볼 때 하갈은 착하고 얌전하고 자식을 낳아도 아주 자기한테 잘할 줄 믿었습니다. 근데 사람이란 게 어디 그렇습니까? 후일을 모르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을 나름대로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또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가서 설득을 했고 남편도 그 청에 순순히 응하고 동의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꼴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는 그 약속은 나름대로 계속 붙들었습니다. 자식을 낳는 방법에서 하나님과 차이가 생겨버린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내 말을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다. 아내 생각이 맞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은 그러나 방법은 또 다른 차원이 있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우리가 쭉 더듬어 보니 어떻습니까? 사라가 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이 문제죠. 여러분 아내 사라는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나름 그 가장이 되고 또 이 믿음으로 보면은 그 가문의
영적인 제사장이거든요. 이 중심을 잡아야죠. 가장이 중심을 잡아야지 누가 중심을 잡습니까? 자식이 중심을 잡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가장으로서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고 아내의 말이 솔깃하더라도 깊이 생각해 보고 그리고 말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없더라는 거죠. 아내한테 신앙의 회의가 오게 되니까 이 남편도 흔들리는 이런 꼴을 보였는데, 아니 그 모습이 아니라 가장인 남편이라도 딱 버티고 있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체력이 우리 모든 가장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집안은요, 가장이 꼭 남편이 아니죠. 영적인 가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장이 딱 버티고 그리고 뭔가 좀 잘못된 생각을 하면 말리게 되고 또 오히려 흔들리니까 힘을 주고 뭐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얼마나 그 가정이 아름답게 서 가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제안에 솔깃해 가지고 동조해 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아마 기다리는 게 지쳐서 그랬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사라의 방법대로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하갈은 또 얼마나 또 빨리 임신을 했는지 모릅니다. 일이 아주 술술 풀려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일이 순순히 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이걸 인정하시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별일 없으면 일이 어느 정도 잘 풀려 나가면 이게 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줄 아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후사는 얻게 되었지만 이후 집안이 얼마나 시끄러워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후사가 아니고 자기들이 정한 후사였기 때문에 그만큼 평화가 깨진 것이죠. 임신한 하갈이 이제 사라를요. 그렇게 참 착한 하갈이었는데 이 사라가 좀 한심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는 뭐가 되고 뭐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 보면은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갈이 그랬다는 거죠. 괄시하고 무시하는 처사를 보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라가 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라도 성경을 보면요, 한성질이 있는 분입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이제 자기도 반격의 카드를 들이미는 거죠. 아브라함한테 가서 일러 바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아브라함 당신 때문이라고 몰아세우기까지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자기가 일을 버려놓고 이제 와서 남편 탓, 남편 원망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또 남편 사이에 다 판단하시기를 바란다면서 뭐 하나님까지 걸고 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집안은요, 바람잘 날이 없게 됐습니다. 왠가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한테 이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정권을 준 것이거든요. 사라의 결정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일임을 해 버렸습니다. 집안의 가장이 중간에서 딱 부러지게 조정하고 교통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그냥 막 자기는 싫은 거예요. 이러면 갈등이 싫으니까 아내 사라 보고 당신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일임을 해버리니 일이 되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는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임신한 여자를 태교를 잘하도록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 산모를 학대를 해가지고 그 가슴에 못을 박는 이런 모습이 또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갈은요, 참고 견디다 못해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중간에서 아주 무책임하게 일을 처리해 버리니까 결국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죠. 하갈이 쫓겨나는 이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 하갈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마침내 이 하갈이 돌아오기는 했지만 나중에 이스마엘을 낳고 또 이 집안 내 갈등은 계속됩니다. 나중에는 뭐 이 엄마끼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또 자식들끼리 괴롭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스마엘이 그 자식 이삭을 또 많이 괴롭혔다고 하죠.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괴롭힌 아랍 사람들이 또 그 조상을 누군가 보니까 이 이스마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서 참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사롭지 않죠. 이 둘 사이가 갈등하는 사이가 되는 그런 것을 예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들나귀 같이 센 족속이 되는데 그의 손이 모든 사람들을 치고 또 모든 사람의 손도 그를 치고 대항하며 산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스마엘이 이 갈등의 사람임을 뭔가 우리가 짐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잘못된 선택과 판단이 영원한 갈등의 역사를 초래하는 빌미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또 생각해 볼 것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믿음이 흔들릴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게 의심이 되고 그래서 불신앙의 선택과 판단으로 연결되면 이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선택과 판단에는 다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듯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한순간 잘못된 선택, 판단을 하게 되니까 가정이 불화하게 되었습니다. 식구끼리 시기하고 질투하며 학대하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형제끼리 갈등하다 영원토록 그 후손들끼리도 갈등하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 엄청난 일이죠. 여기서 우리가 심각한 의문이 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기에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됐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치 나비 효과처럼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큰 이 동인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엄청난 일을 보게 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사실 하나님은 앞서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굉장히 어렵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횃불 언약까지 그에게 해 주셨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넘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으로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그 믿음을 계속 간직하면서 하나님을 좀 기다려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을 해 주시는 그런 어떤 약속으로 횃불 언약까지 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해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 식대로 일을 처리해 버린 거지요. 자기 식대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이루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고 또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이 생각하였던 때 자기들의 어떤 방법으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희가 붙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처를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해되지 않으면은 이해되지 않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격화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격화시켜 버리는 이 모습에 하나님은 고통을 느끼시는 겁니다. 모욕을 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16장 이후로 자그마치 13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몇 세라고 되어 있죠?
86세였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17장 1절 상반절에 보면 99세라고 성경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백이 있더라는 거죠. 자그마치 13년 동안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죠.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좋아라 했고 그렇게 사랑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뭐 애굽에 피난 갈 때 수준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러시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 만한 사람이 그 하나님께 이런 믿음을 보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니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인정해 준 뭔가 그 이후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그런 때에 믿음의 모습이 아닌 그 인간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흐트러 버린 그런 아브라함에 대해 하나님이 속이 상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침묵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요, 크게 두 가지를 실수했습니다. 하나는 기다림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뭐가 실수한 것 같습니까? 이런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 생활에서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기다림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기다림입니다. 이게 때로는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때로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번씩 상식 밖의 기다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다림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참 이 기다릴 때는요, 고통스럽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나는 다른 것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잘 기다리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막 중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요, 일이 오히려 그르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번씩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수준으로 일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상식선에서 판단하고 또 그것을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 가운데 다 조급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기다림에 있어서 이 조급함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아주 귀한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했고 또 조급한 그 마음 때문에 이렇게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뭐라고 그랬죠? 참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알만한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 뭔가 교감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께 묻지 않더라는 거죠. 막 상황이 급하게 돌아가고 막 갈등과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막 밀려올 때는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스쳐 지나가기만 하지 기도가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최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묻지 않은 결과가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될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못마땅할 때는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따지시기도 하고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묻는 게 기도죠. 오늘 여러분이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묻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많이 희석이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조급한 마음이 계속 남아있고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시도하다가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만드는 요인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의심이 들고 또 말씀이 믿겨지지 않고 회의가 일어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더라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 불신앙적인 선택과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우리가 뭐 찬양 가사에 그런 게 있죠. 주님보다 앞서지 말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가사가 있듯이,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 대신에 인간적인 방법이나 지혜를 동원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번민이 일어나고 또 조급해지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마음을 얼른 주님께 돌리시라는 거죠. 그게 참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하나님을 느긋하게 바라보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막 조급해지고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게 되고 부자유하고 집착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깃들게 되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 그런 마음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내 마음을 맡기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주님께 물으시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행동이 빨리 앞서는 게 우리에게 꼭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돌아가더라도 하나님께 묻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것이죠. 오히려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분명 이런 모습으로 신앙하고 또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일에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